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으심과 새 계명입니다. 31절에 보면 오늘 말씀이 그가 나간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가로된 유다입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이 유다는 빵 조각을 받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장면에서 어제 본문이 끝났죠. 유다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가 그 밤중에 간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를 팔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십자가로 끝이 나는 그 긴 밤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스승을 팔아 넘기는 그때가 이제 곧 이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유다가 나간 것과 이제 그 십자가로 가는 그 여정이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1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광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십자가이고 그리고 죽음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당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즉결 처형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오래도록 고통을 끔찍하게 느끼게 하고 정말 서서히 죽여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치욕의 상징이었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 당시 역사에서 이 십자가에 매달린다라는 것은 영광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왜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통해 영광을 얻는 일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미 그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32절 뒷부분에 기록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라는 말씀은 곧 이어질 이제 부활과 승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 사역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이제 곧 지게 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어떤 치욕이나 두려움, 어떤 창피 이런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영광으로 표현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사명의 길이 이런 것 같아요. 인간적인 눈과 세상의 기준을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고 어쩌면 누군가 볼 때는 거의 굉장히 혐오할 만한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걷게 하시는 그 복음의 길, 사명의 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영광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역설의 연속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결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 영광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며 기꺼이 영광의 길 그리고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3절에서 주님은 곧 취하실 영광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남겨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34절과 35절입니다. 주님은 남겨질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볼 때에 이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죠. 사랑의 종교.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라는 그것은 어마어마한 희생이고 사랑이지 않습니까? 과연 사랑의 최고봉이 바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사랑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13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십니다.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종이 주인에게 상전하게 행하는 일입니다. 결코 주인이나 스승이 종이나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스승이 제자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허리를 굽히시고 친히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낮아짐의 사랑.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겸손의 사랑이에요. 나를 높이고 드러내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아랫사람들에게 약간의 이 관심을 표하고
베푸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고 낮은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모습은 어떤 사랑일까요? 13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판 유다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와 그리고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호디브를 두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그것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친 제자까지 주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은 십자가에 이제 그 못 박히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못 박히시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뿔뿔이 흩어진 그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다시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그들을 꾸짖으시고 너희의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왜 나를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수고한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조반을 직접 그러니까 아침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다 먹은 후에 그 베드로와 대화하실 때 꾸짖는 것이 아니라 너가 왜 나를 부인했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새로운 사명을 3번이나 확인시켜 주시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주님께서 제들에게 보이신 이 사랑을 본받아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교회 안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면 좋을 텐데 왜 때때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정말 속된 말로 싸움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죠. 서로 사랑할 때에는 서로의 허물이 보여도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그런데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갈 때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게 되고 그것이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는데 점점 커져가면서 갈등이 점점 더 이렇게 커져갑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었던 베드로는 후에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3번 주님을 부인했었고 저주하였던 그 죄는 여러분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잘못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그저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열심히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고도 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주님의 가르침 본받아서 우리도 상대방을 열심히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때론 거북스럽기도 하고 거절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죠.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정말로 완벽하고 완전한 죄인인 나도 사랑해 주셨는데 이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연속입니다. 저주와 죽음이 영광이 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새 계명을 지켜 행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어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